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같이 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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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완전히 봄을 느끼게 이렇게 합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까지 한 몇 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잘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구약의 에스라서를 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에스라서에다가 이 끈을 다 끼워 놓고 또 틈틈이 에스라서를 좀 읽어보고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남영 집사님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는데, 마침 집사님이 디도서를 읽고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통독을 집에서 지금 2번 반하고 3번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대목을 읽고 있었는데 어떻게 은혜스러운지, 물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긴 하지만 그날처럼 아주 귀에 속속 들어온 날이 없었대요. 그래서요, 제가 웃으면서 그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집사님이 그만큼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절에 가서 불경을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집에서 좀 읽어보고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48절에 오늘의 제목,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1권으로 쓰고 2권을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증인이라. 그런데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 증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다. 이걸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는 첫째로 44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증인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이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야기하지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성령님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권사님,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의 못 박힌 손, 우리의 못 박힌 발, 주님의 손, 못 박힌 손이 주님의 발,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박힌 손과 발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손, 발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그래서 나 가고 싶은 곳 가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딱 잡힌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그 사람이 증인이고 주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복된 발걸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능력의 손은 주님과 함께하는 손이 능력의 손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32절에 보십시오. 그 앞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약속이 이제 믿어지고 이루어지고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래서 증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때 놀라운 것,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기록된 말씀에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모든 일의 증인의 그 첫째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는요,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증인되는 것 첫 번째라면,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다. 회개.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국제 질서를 보십시오. 러시아 이 푸틴, 참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될 텐데 내 걱정이 돼요.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는 잘한대요.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끊임없이 속아요. 새로 대통령이 됐지만 또 5년 뒤에 또 뭘 못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는 잘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나의 연약함을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내 무능함 인정합니다. 주의 능력을 통하여 정말 마른 뼈 같은 나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 한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첫째는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감동된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가 시작이 돼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시니.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증인된 삶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성령을 약속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그만 정신줄을 놔가지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 있는데, 온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됩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분이 정신이 건강해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무너지죠. 왜요?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가 붙잡아가지고 남는 경우가 거의 없더만요. 이미 결론을 딱 내리고 와. 왜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정신을 없을 때 행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49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살아가는 이 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언제 위험을 닥칠지 모를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성전, 이 교회를 정말 떠나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입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53절에 늘 성전에서,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모든 일의 증인은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증인된 삶은 이 한마디로, 누가복음 마지막에 찬송으로, 찬송.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는요, 모든 찬송가 620장까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에다가 가사를 다 붙여.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같이 불렀던 이 497장을 가사는 갔는데 곡이 틀리는 곡에다 불러가지고 제가 틀렸어요. 다시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은 음악성이 탁월한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요?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요. 찬양할 때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실은 홍해를 모세가 가를 때도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이 놀랍게, 여리고 성도 외치라 그 말인데요, 그건 곧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무엇으로 증인될 수 있는가? 찬양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늘 자기 죄의 문제 갖고 울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귀하지만,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상황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 때문에 그칠 줄 모르는 찬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증인으로 살라고, 증인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찬양으로, 찬양으로. 잘 보십시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축복을 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 여러분, 찬송할 조건이 됩니까? 찬송할 만한 근거의 축복이 있습니까? 찬송할 만한 약속이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루살렘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찬송하지 못한 사람은, 찬송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등불이 되신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입니다.
성령은요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사모하게.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자니까 하기 싫대.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온갖 부끄러운 죄들이 다 들통날 것 아니니. 그러면은 자기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 원치 않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사해해 주시지만 그것을 주의 보혈로 다 덮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의 죄가 다 보인다. 이건 가짜요. 이건 가짜예요. 뭐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요 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것을 가짜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꼭 맺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혹 여러분 막 기도하니까 누가 뭐하고 내가 그럴 때마다 그렇지. 노란색 안경 쓰고 보니까 노랗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자꾸 이런저런 불편하고 눈에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자꾸 눈에 띄인다. 정신 차리세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회개시키고,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 임재의 증거입니다. 찬송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불평하고 싶습니까? 성령 안 충만입니다. 안 충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 윤권사님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아침 1부 때도 박옥영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한테 제가 축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요양원 안 가고 새벽기도 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뭐 권사님 그럼 곤란할까? 아니, 윤권사님은 요양원에 근무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건강도요, 사실은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거든요. 우리의 영이 기쁘면 육체도 건강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양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찬양 단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 그냥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연습하고 파트로 하모니를 이루고 악기를 찬양하고 쫙 하는 덕이 부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찬양하면서 뭐 자기 음이 안 맞다고 옆에서 틀리게 한다고 막 짜증내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더 최고의 찬양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안 된다고 내 음악적인 기대에 무너진다고 짜증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절대. D.L.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설교는 은혜스러운데 맞춤법이 틀리고 표현이 틀리고 했던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그래 그 자네 얘기가 맞기는 하는데 자네는 몇 사람이나 구원했는가? 할 말이 없어요. 저보고도요, 이거 내 변명이야. 저보고도 목사님 왜 박자를 못 맞추세요? 박자 못 맞춰도 내가 그랬지. 속으로 내가 당신보다 훨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깊은 은혜도 많이 받았어.
내가 찬양하면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찬양. 젊은 날에 목소리 아니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힘들 때 그렇게 불렀던 찬송 알죠?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수없이 불렀는데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그 다음은 꼭 가서 찾아보세요.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 눈물이 나와. 또 불러 눈물이 나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어떤 환난, 문제, 아픔, 고통이 있어도 찬양하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설령 집안에서 자가격리 중에도 찬양하자. 아파도 찬양하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죄 사함에 있어야 되고 늘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참된 증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뻐도 찬양하지만 슬퍼도 찬양하고 평안해도 찬양하지만 아파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찬양하면 전쟁의 승리를 이룹니다. 찬양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찬양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주여, 우리 온 교우들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회복하여 어떤 어려운 문제도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주여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